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구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층 버스 지나가는 것처럼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계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역사책을 보듯이 다니엘이 학문을 깨달았네. 그럼 우리도 기도해서 학문을 깨닫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는 지금 계시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신의 뜻을 이렇게 비틀어서 꺾어서 인간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길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면 신이 우리 정성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내리고 싶었는데 복을 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그냥 주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우리 가정을 향한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막 기도하면 주님이 돌이켜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모든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모든 지혜와 힘의 총합으로 총체로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인간 나라마저 하나님의 뜻은 깨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의 최고봉에 뭐가 있어요? 최고봉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세우는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가정을 이루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가정을 이루어도 그냥 뭐 이혼하고 막 깨지고 자살하는 집이 많은데 어떻게 가정을 잘 용케 유지했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 50주년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50주년 기념돼서 다시 한번 뭐 웨딩 입고 찍고 그러는데 그만큼 한 가정을 세우기도 쉽지가 않고 한 회사를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하물며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정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총합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따라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끌어갔었던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수없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인재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한쪽에는 아주 머리 좋은 그 문사들, 머리 좋은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혜를 구하고, 한쪽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끌어모아서 지혜를 구하고, 한쪽은 장사를 잘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아무튼 바벨론 제국 이 왕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이 있어가지고 견고한 제국을 지금 세웠단 말이죠. 이게 역사적인 어떤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의 결정판이 나라를 세우는 건데, 이게 성경을 보면 나중에 보이지만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총합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사실은 무엇이었다? 짐승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짐승이죠. 바벨론 제국도 짐승이었고, 근데 그 짐승이라는 그 사실은 몰라. 역사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그냥 좋은 나라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다니엘 같은 이런 존재에 의해서 보이는 나라의 배후에 숨어있는 짐승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모든 제국의 배후에 짐승이 있다. 짐승의 배후는 사실은 뭐예요? 짐승의 배후는 뱀입니다. 마귀다, 사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보이는 나라들의 배후의 실세는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 21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을 테스트해 보니까 다니엘에 뭘 물어보니까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모든 박수와 술객과 모든 총명한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애가 있는데 이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가 포로로 끌려왔지? 신기한 거죠. 당대 최고의 제국을 세웠던 그 인력보다도 인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자가 지금 오히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 테스트해 보니까는 회사 이제 근데 이건희가 죽었지만 아무튼 이재명가 테스트해 보니까는 얘는 회사에 대해서 나보다 회사에 있는 뭐 최고 인재보다도 10배나 뛰어나. 근데 어떻게 회사에 지금 대리로 들어와 앉아 있지? 이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뭘 보여준 건가? 다니엘의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절 말씀 보면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줬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에게 뭘 줬습니까? 학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역사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학문 말고 지금 계시의 세계에서 다니엘에게 어떤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다 보니까는 그 계시의 안목으로 역사의 세계를 들춰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건물 뒤편을 볼 수가 없지만 계시의 세계에서는 위에서 다 보이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가 뭐 드론 전쟁 하잖아요. 옛날에 그냥 육군그래서 안 보이지만 드론 띄워서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 당연히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지금 제가 이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바벨론 제국의 인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오게 했냐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뒤에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말씀. 심지어 뭐냐면 마지막에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 31절.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였었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건데 얼마나 그 신상이 화려한지 찬란한지 막 힘이 막 들어올 정도로 빛이 나요. 32절 말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게 같이 봐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자, 지금 머리가 순금인데 이렇게 순금으로 세워진 이 찬란하고 화려한 이 신상이 있는데 이게 바벨론 제국을 말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황금의 제국인데 그 황금의 제국을 누가 따라 붙였습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한 돌멩이가 날아와갖고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깨버린 겁니다. 자, 인간의 지혜와 총명의 총합이 바벨론 제국이고 금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워진 그 거대한 제국을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제국, 인간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영광 자체를 지금 계시의 세계에서 날아온 그 어떤 초라한 하나의 돌멩이 하나가 다 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이 추구하는 왕국의 번영, 이 번영의 사실은 뭘 말하는 오늘까지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인데 돈.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뭐라 바뀝니까?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계시가면은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인데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계시적인 어떤 그 그림은 모든 인간들이 바벨론 제국처럼 강대한 황금의 나라를 추구하는다. 언제까지? 종말까지. 아무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제국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뭘 말하? 그런데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제국을 박살내더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 전체는 이미 멸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제국은,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한국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뜨인 돌에, 날아온 그 돌에 의해서 멸망과 심판이 확정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은 지금 얘들을 왜 잡아왔어요? 얘네들을 잡아와서 바벨론 제국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잡아온 거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끌고 와서 얘들 가르친 거란 말이죠.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가치를 전파해서 바벨론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얘네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켜갖고 지금 일시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데리고 온 얘네들이 오히려 뭘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왕이시여, 당신 제국은 망합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이 그 모든 말에 반항할 수 없는 것은 어때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인재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총명과 지혜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벌써 우리 제국의 미래를, 멸망을 예언하고 있네?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날아온 돌 자체는 생명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신학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발을 쳐서 깨뜨렸던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 들어보면 나오지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제국이 망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계시의 전령으로 지금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확정해 뒀어, 이 사람들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에 뭐 드라마 아까 식사할 때 우리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김부장 뭐 그런 긴 제목이 있는데, 김부장 얘기 아까 잠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부장이든 뭐 상무이사 같다, 뭐 부서장 같다, 사장 같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마지막은 다 죽음이라니까, 죽음.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지금 그 회사라고 하는 좁은 데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가고 부장 되면 뭐 노시고, 대리가 뭐 아주 과장이 노시고, 부장이 뭡니까 이게 뭐 은이고, 뭐 상무나 좀 되면 또 이제 뭐 은이고 말이죠. 대표가 되면 이제 급이고, 이걸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어이없게도 날아온 그 살아있는 돌이 발을 쳐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건강이면 건강, 어딘가 하나를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화려한 그 황금 머리가 그 돌에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 이제 교회 갔다 온 꼬맹이가 한다는 말이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 결국 마지막 멸망이야 라고 그냥 던진 그 한마디 말이 그 대표이사를 추구하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물어때리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이 친구들은 포로 잡혀온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얘네가 지금 어때요? 사실은 뭘 더 많이 소유하느냐 올라가느냐 그런 계급과 소유를 넘어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학문과 지혜와 총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생명과 사망,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장 뛰어난 지혜는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이냐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에 지옥의 불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파트가. 마지막에 지옥의 불인데 대표이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뭘 말하느냐? 이 땅의 모든 운명이 계시의 세계에서 사망과 심판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뭘 바라보는 겁니까? 결국은 이 생명과 사망에 속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이 허상의 권세에 완장을 차거나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봐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말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이게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느끼면 할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차서 지금 그다음에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옥에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인데 제가 이 빌립보 갔을 때 빌립보 가서 이제 거기 이렇게 하는데 깊은 옥을 못 봤어요. 아무튼 그 만들어놨는데 그게 깊진 않더라고. 그 당시 옥이라고 했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게 좀 의심스럽더라고. 이거 깊은 옥으로 되어 있는데 깊지가 않아요, 거기. 그래서 아무튼 착고에 발을 좀 채워서 갇혀 있잖아요. 근데 25절 말씀에 이게 뜻밖의 반전이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지금 조 터지고 지금 찾고 찾는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얻어맞고 착고의 메인 인간들이 지금 노래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을 붙잡아서 매로 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사람, 이들을 붙잡아서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권세라 하더라도 어때요? 뭘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이들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어떤 생명의 이 활력을, 생명수의 이 분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전철 타고 갈 때 속이 안 좋아서 전철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막 만원 전철인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어머니도 모르게 우악 했나 봐요 이렇게. 우악 하니까 순위까 주변에 공간이 딱 생기더래. 쫙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 토가 나오고 생겼는데 지금 뭐 어떻게 뭐 그 인간의 그 지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뭐 설사 나오는데 대표이사 할 수 있단 말이죠. 뛰어가야지. 그런 것처럼 이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바울이 착고에 매여 있든 말든 그냥 샘솟듯 분출하는 어떤 샘물처럼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다음 봐요. 27절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같이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 사람을 두드려 패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던 그 간수가 오히려 뭘 요청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즉 묶인 죄수들 앞에서 구원을 묻는 구원을 간청하는 이 간수의 위치, 권세자 위치가 바뀐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죄수한테 뭘 요청합니까? 지금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죄수 요셉을 불러내갖고 뭘 물어봐요? 야, 요셉아, 어떻게 하면 이 애굽 제국이 살 수 있겠냐를 물어보잖아요. 아니, 당신 옆에 있는 그 인재들, 사법고시 붙어서 옆에 쭉 있는 그 고시 메테메테들, 육사 메테메끼 뭐, 경제기원 출신들, 그거한테 물어보시지. 나한테, 죄수한테 물어보냐고. 자, 역사의 세계에서 높고 낮음 자체는 계시에 있어서 볼 때는 어때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게 다 멸망이고 다 사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역사의 세계에서나 나는 몇 급 공무원은 몇 급이고 나는 뭐 주사고 뭐 주임이고 뭐 과장이고 뭐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시에서 볼 때는 다 이미 심판받아 지금 확정된 사망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지혜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주님 모시기에 다 사망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말처럼 그 일론 머스크가 로켓 쏴가지고 화성에 갔다고 치자. 화성에 가서 살면 죄를 이깁니까? 사망을 이깁니까? 여기 지금 우리 뭔가 얘들 집이 있나 봐요. 그죠? 이렇게 큰 게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온 것 같지가 않고 이 한 겨울에 지금 어딘가 세스코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뭐가 있어 지금. 쥐가 죽었나?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 제국에 투입하신 그 이유는 사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뭘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의 확정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네 나라는 끝장이야.
멸망이 확정된 나라라는 사실을 선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때? 이것이 모든 성도와 이 땅에 투입된 하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처럼 성도는 지나가면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이 땅이 대표회사가 되든 뭐 김부장이 되든 간에 결국 망한다는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 지나가는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쳐야 되나? 근데 치면 도망갈 것 같아. 한번 그래서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결국은 왜 지혜를 찾아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지금 뭐 환율이 비상인데 지금 환율 높으니까 지금 국민연금 땡겨서 지금 환율 방어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인간들은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가 있어야 지금 미국하고 협상도 지금 마무리됐나? 지금 끝난 겁니까 지금? 근데 뭐 종이가 안 나왔다면서 지금 구두 세우면 됐잖아요. 미국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환율도 방어도 해야 되고 또 본인 지금 재판이 있을 것도 어떻게 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민사님 지금 어떻게 민사님도 지금 어떻게 이 퇴임이후를 살할 것이냐, 퇴임 이후에 어떻게 노후를 살 것이냐도 또 지혜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뭐 유학 사업 안 망하겠습니까? 뭐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지혜를 찾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근데 다 생존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데. 그다음 말씀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멸하는 것이로되. 이게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생존을 위한 지혜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도는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당신이 아무리 생존의 지혜를 찾아가지고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죽는데. 당신이 대표이사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죽음이래. 마지막은 지옥이래. 확정된 멸망 자체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의 모양으로 투입된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구의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위해, 황금의 제국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상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잠깐 대화하면서 그 대기업 다니는 자가 있는 김 부장을 보면서 다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리고 저렇게 회사에서 잘려 나와서 퇴직금 다 말아먹고 대기운전 뛰고 있는 저 김 부장을 보면서 거기서 동병상련을 느낀단 말이죠. 내 얘기 같다 한단 말이죠. 퇴직금 3억 몇천 금방 다 까먹었. 부정사기 맞았나요? 까먹었나요? 다 날아갔다면서. 퇴직금 3억 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까먹으려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우리가 공감하면서 마음 아파하잖아.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명세미한테 혼나면 쫓겨났다면서요. 또. 이혼 안 당하기 나중에 이혼 당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이혼 안 당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와이프가 마음이 좋은 와이프는 자꾸 밥을 해주겠지만. 그런 허구의 세상에서 우리는 뭘 전하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오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을 계시의 시점에서 딱 찍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꼭 그까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신기한 건 어디 갈 때 이거 이제 이 TV를 찍고 가잖아요. 이걸 뭐라 하죠? 이거를 내비게이션 찍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예상 시간을 알려줘요. 예상 시간을. 딱 찍으면 58분, 딱 찍혀 58분. 그럼 이제 가다 보면 이제 57분, 50분 막 줄어들잖아요. 시간 줄어든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 지점을 GPS에서 위에서 찍어준 거잖아요. 내 현재 위치와 저기 하늘 위에 GPS가 내 위치와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위치를 찍어가지고 내게 시간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그 사람은
가보지 않았지만 자기의 종점이 지옥이라는 그 사실을 거기서 이 통보를 받는 거예요. 위에 계신 계시의 영으로부터 너의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받고 어때요? 현재 나를 바라보니까 지금 내 모든 길이 지옥길로 가고 있네? 그걸 본다는 거죠. 이게 기막히지 않을까요? 지금 나는 막 승진, 막 부장 거쳐서 상무이사 거쳐서 지금 부사장까지 거쳐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알고 봤더니 이게 사망이네를 내가 미리 안다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갔는데 마지막이 절벽인 것처럼 마지막이 추락이라면. 초창기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몰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안개 낀 밤에 그대로 따라가는데 절벽이 추락했어요. 추락한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크게 그 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 여자 목소리 있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긴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었을 때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하늘의 GPS가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 GPS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현재 우리 위치와 장차 도달할 위치가 딱 찍히니까 명확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의 목적지는 지옥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딱 뜨는 거죠.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잠깐 한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37절.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앞에 말이 뭐냐 하면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어야 되게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앞에 바로 위에 말씀이 니들이 못 박아 죽였어 예수를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라고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 마지막이 멸망이네 사망이네 지옥이네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멸망이 확정된 세상에 투입되어서 다니엘은 지금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바벨론 제국의 그 먼 미래의 마지막을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제국의 마지막은 멸망이야. 당신이 지금 수없이 인재를 끌어모아서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사람의 표적을 구해가지고 지금 당신 제국의 견고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당신 제국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계시의 세계 GPS에서 찍어보고 말해주는 것처럼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멸망이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에 미쳐 있을 때는 정말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때로는 돈 나가면 괴롭고 들어올 때 기쁘면 거기 빠졌을 때는 진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되면 어때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죠. 잠깐이라도 이 자본주의 구조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의 삶 가운데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미쳐있던 우리가 이 지피서 같은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게 되면 쫙 쪼개지면서 그게 허구한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많은 오늘 교인들 교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가보겠다고 또 한단 말이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위해서 그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나 말씀을 읽고 듣고 취하고 자기 자아를 안정되게 세워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뭐 말씀 좀 읽고 지식을 좀 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돈 욕심에 미친 인간이나 성경식 챙긴 인간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욕심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냐 지금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한테 줬던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자, 이겁니다.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따라해야 될 어떤 규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지혜를 받기 위해서 다니엘 학습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켰네? 그럼 우리도 이제 고기 먹지 말고 튀김 먹지 말고 프라이드 치킨 먹지 말고 이제 채식 위주로 가. 그런 사람도 있고 뭔가 실험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나 규범이 아니라 뭡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문선이 저한테 항상 했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명령이나 규범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의인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난 죄인 돼야지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죄인 부르렀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앞에서 순식간에 어때요? 의인 나오고 죄인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의인 등장하고 죄인 등장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알곡은 취하고 가라지는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럼 알곡 돼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께서 알곡은 취하고 가라지는 버린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알곡이 생산되고 가라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법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구체화되는 구현되는 하나의 어떤 열매 결실들이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같은 말씀인데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난 죄인으로 사면 그 순간 의인 나오고 죄인 나오고 그 둘을 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한쪽에서는 주님 내가 일일이 2번 금식하고 11절 드리고 구제했습니다고 말하는 그 자칭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난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죄인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의인과 죄인의 그 두 개의 기도를 보고 나서 여러분 이 봐라 주께서 지금 이 죄인들하고 가슴 두드려 이 사람을 또 좋아하셨냐? 이게 또 어떻게 기본만 되면 또 따라하시죠. 또 요즘 누가 따라합니까 요즘에? 카톨릭에서 따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카톨릭에서 미사 할 때마다 두드려 가슴 두드리면서 내 탓이요 이거 3번씩 해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고 규범으로 이해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께서 이 사람보다 얘가 더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그런 상황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모든 판을, 모든 상황을, 모든 무대 세팅 자체를 주님이 말씀으로 해 놓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자체를 주님이 결론을 거둬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인과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의인과 죄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존재가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주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시면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 뒤늦게 지금 우리는 야곱처럼 사랑받자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께서 이미 창세 전에 존재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난 야곱 사랑해 라고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이 생산되는 거예요. 나 에서 미워요. 그럼 주님 미워하는 에서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모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 다 주께서 만들어내신 창조의 결실이고 모든 성도는 주님이 만드신 그 어떤 구원의 열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이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말씀을 지키면 되겠지. 그것이 어때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인드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뭘 합니까? 지혜를 끌어모으고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힘 있는 자를 끌어모아서 자기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영업부장 하면서 그냥 명함 돌리고 인맥 만들고 말이죠. 좋은 친구 만들어 갖고 필요할 때 도움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세상 나라의 어떤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 주신 지혜와 총명의 핵심은 뭐라고? 핵심은 하나님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 보이는 모든 세계의 허상에 붙들리지 않도록 그게 헛것이하고 주님 탁 깨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어나면서 그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잠깐 대화 있지만 최소 하신 말씀이 약간 수준 까먹었는데 그 대기업 김 부장이 아파트 얼마짜리 있고 뭐 날린 거 얼마 치더라도 아직 돈이 있다면서요. 아직 집이 있나? 자가가 있나? 자가가 아파트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아파트 하면 되는데 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집을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민되고 뭐 대리는 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집이 있나 뭐 자가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망하면 망하도 뭐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십자가 박힌 그리스도가 왜 지혜와 총명이냐 하면은 그 아파트 자가라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의 허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자가 그것이 한 3일, 5일, 열흘 동안 화장실을 못 간 변비로 끙끙대고 있는 어떤 할머니의 변비라고, 변비 그게. 모든 재물은 정말 똥 같은 거기 때문에 잘 쓰면 좋지만 이게 갖고 있으면 계속 내보내지 않으면 변비가 돼요. 이걸 쑥 내보낼 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자체를 주님이 쑥 내보내게 할 때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보내라 할 때 내보내지 않으면 변비가 돼가지고 정말 본인을 괴롭게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이미 멀리 결론을 미리 당겨와서 현재의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 바벨론 제국에 투입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 말하겠지만 다니엘서는 이제 이중 구조 돼 있어요. 역사가 있고 계시가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은 역사적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는 사람이고 다니엘은 심심하면 계시의 세계를 갖고 바벨론 제국을 쳐버려요. 멸망이다, 깨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결론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바벨론 제국을 교훈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말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 주신 말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이 어때요? 70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죠? 70년 이후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70년 동안 왜 박아놨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한계, 실상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대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군사력을 추구했지만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 똑같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도는 김 부장처럼 상무이사를 추구하는 그 땅에 막 속해 있어요. 그걸 막 애쓰고 있단 말이죠. 다니엘처럼 포로되어 끌려간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추구했던 이 추구함이 자체가 이 상무이사 이 자리가 이게 허상이었네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 갖기 경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추구한 이 돈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요. 자,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오해했습니다. 바벨론 70년 끝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그들이 오해했던 겁니다. 자,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한번 읽고 마십시다. 갈라디아 4장 말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갈라디아 4장 말씀 4장 26절 말씀 25, 26 4장 25, 26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산에도 더불어 종로를 타고 같이 봅시다. 오직 유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디로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 이스라엘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똑같이 소유를 추구하고 높음을 추구하고 생존을 추구하는 똑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가지 말라.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추구하니까 바벨론 제국의 욕망을 다 추구하는데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불러 올리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땅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면서, 하지만 십자가에 죽는 죽음만이 땅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돼요. 하지만 죽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성도에게 닥쳐오게 되면 그때 성도는 본의 아니게 이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속해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 속하게 되는 그 어떤 순간의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김부장처럼 쫓겨나 다 까먹는다 하더라고요. 바로 거기가 어때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까먹지 않고 김부장이 상무로 승진했어. 그건 땅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땅의 예루살렘. 견디고 참은 오랜 부장서를 견디고 마침내 상무가 됐다. 이거는 땅의 예루살렘이지만 쫓겨났어요. 망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땅이 아니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예루살렘 자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어때요?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겁니다. 항상 인간의 모든 지혜로 세우는 그 모든 결실을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그 지혜. 왕이 세운 이 거대한 제국은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 이론상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 이 땅의 이 바벨론 제국의 명예와 권세에 매이지 않아. 그 매이지 않는 그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도는 인생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확고한 그 어떤 종말 자체를 십자가의 사건 자체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주어져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집대성된 제국의 한 복판에서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끝을 멸망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이 돌아와야 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나타내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사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